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며. 아멘. 상인님이 우리가 신앙이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지금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삶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그런 경건한 그런 삶, 그런 생활이 실제로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온다는 그런 습관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삶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게 참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게 믿음을 갖는 이 신자의 모습이고, 성당은 주교나 이런 그 신부들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 거기 상당수가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사장님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제발 뭔 말인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은 이제 아침에 어머님하고 이제 성당 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주교가 그 전하는 거나 신부가 전하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종교화가 됐어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율법적인, 그리고 그 마리아라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인간의 몸이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리아라고 알죠? 마리아도 우리처럼 똑같은 구원받을 죄인이었어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처럼 받들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증스러운 거고 우상숭배예요. 그게 내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마리아도 똑같이 구원받을 죄인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를 섬기는 이 많은 그 가톨릭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이 성모 마리아가,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눈물로 간곡하면서 나를 섬기지 말라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섬기는 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정통적으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삶이라면의 그 삶이 변화가 돼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고 그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이트클럽도 내가 간다고 해서 뭐 정지하는 게 아니라, 왜? 나도 나이트클럽에서 나도 10년 동안 거기 들어가갔던 사람이라 거기에 내가 환경을 알아. 환경을 알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여러분도 홍대나 이런 강남에 가면 클럽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사탄의 영성이에요. 사탄이 가는 건데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가요. 10년을 다니시나요? 클럽에 많이 가고 나이트클럽은 아니
과거랑은 지금 많이 좀 달라졌지만 더 음란해졌어요. 그게. 굉장히 음란해졌고 그렇게 음악들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굉장히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사탄의 장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이트클럽을 다시 갔는데 너무나 그 과거에 그런 경험했던 그런 느낌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분위기가 어색했던 귀신의 장소라는 걸 알고 완전히 거기 생활을 완전히 청단했죠.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러분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많은 교회에서 은혜가 뭐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친절,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을, 그게 은혜라고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 은혜에 대한 정의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충분한 설명이고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는 자매한테 아이폰이라는 선물을 딱 줬어요. 그저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때 값없이 내가 호의로, 내가 친절을 베풀어서 값없이 아이폰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아이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아이폰은 내가 이 주은이한테 베푼 호의요, 친절이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이 아이폰이 뭐예요? 아이폰이 무슨 용도예요? 아이폰 뜻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내가 주은이한테 베푼 선물이라고, 내 호의와 친절을 베푼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폰은 이러이러한 용도입니다. 아이폰은 이러한 용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정의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능력 때문에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바울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러 흠이 없던,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 바울이 날마다 한 게 뭐였어요? 날마다 하나님 향해 뭐였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 어릴 적부터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켰던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었던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날마다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왜? 그는 날마다 율법을 지킴으로 늘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 율법은 지킬 수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라고. 그게 있잖아요. 사탄의 덫이에요. 사탄의 덫이고
그 인간을, 그 성도를 종의 노예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가잖아요. 그럼 날마다 바울처럼 예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역할. 근데 사울이 하는 이 예수를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죠. 어떻게 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가 왜 변화가 된 거예요? 은혜가 받았더니 그 사람의 과거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 고전 15장. 우리 고전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았습니까? 우리 주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러나 나이나 된 거 뭐 때문에 이 바울이 나이나 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 은혜가 주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해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요, 사울도 완전히 변화시켜서 바울 돼가지고 역사상 2000년 기독교사에 최고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어마어마하게 바울을 사용하셨죠. 이 바울을 사용하신 건 뭐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됐는데, 그러면서 나이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베드로든 사도 요한이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더 많이 수고했는데 뭐 때문에? 그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아니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우리 읽었던 우리 본문에 히브리서 우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믿는 크리스찬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킹제임스 바이블은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또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 봉사했다고
여러분이 말씀 열심히 읽었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1시간, 2시간 했다고 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자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복 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얘기 나오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알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신약의 예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지성소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누구나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천국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게 나왔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열린 거고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한 때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구하려고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 우리 창세기 6장 8절 찾았습니까? 우리 성민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뭘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나오죠.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우리나라 한국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나오죠. 그렇죠? 이 말씀이 수동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노아를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구약에 있는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구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별로 안 놀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은혜가 노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주의 임재가 노아와 함께함으로 주의 그 임재의 능력으로 노아는 그 죄가 관영한 그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갔어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갔고 경고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뭐라 그랬죠? 주의 임재의 능력, 주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 때문에 그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6장 9절에 뭐라 나왔어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기쁨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죄를 한 번도 지었어요? 한 번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노아도 죄를 지었어요. 노아도 이 방주 사건 끝나고 술 엄청나게 취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허물도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요 당세에 죄가 관영했던, 어마어마한 죄가 관영했던 그 당세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만 천국에 갑니다. 네. 완전한 자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가 뭐예요, 여기? 여기 말하는 완전한 자가 뭐예요? 네? 천국에 신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가 뭐예요? 완전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때문에? 아니죠. 노아 그 사람 자체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 노아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럼 신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신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완전한 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완전한 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홍세명제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홍세명제 아니면 홍세명 천국 못 가. 응? 응?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골로새서에 답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찾았습니까?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이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골로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어디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완전하세요? 불완전하세요? 완전한. 예수는 완전하시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보는 거예요. 네. 별로 안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달으면 굉장히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것처럼 본 것처럼 예수 안에는 우리도 완전한 자로 보세요. 네. 머리는 완전한데 몸이 불안한 자는 수는 없지요.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완전하면 몸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복되시 우리 신분 찬양할지어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면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이 죄를 이긴다. 또 세상을 이기고 또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앞절에 우리 4장 16절 우리 바로 앞절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종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요?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자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의 보좌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서 필요한 때에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만나가 내일의 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그 일주일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날 주고 그날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어떤 심한 유혹이 오거나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필요한 때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실제예요. 이 주의 임재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가게 되면 굉장히 강해져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면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데 여러분 힘들죠. 안 되죠. 내 육신은 하는 게 가기를 싫어하죠. 내 육신은 말씀을 읽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게 돼요. 기쁨으로 주님을 찾게 돼요.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한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는 그런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 그 말씀을 뽑아다가 성도들을 그렇게 회유하고 위로하려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앞뒤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없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여러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든, 공사를 하든, 모든 것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난 주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교만은 뭐예요? 은혜를 안 구하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지.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마지막 주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죄송해요.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은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찾았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놀래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누구한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도, 전도도, 말씀 읽기도, 경건한 삶도, 죄를 이기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귀를 이기는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런 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나오지만 대적한다고 나와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